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개혁교회의 조롬입니다. 의심 많은 어떤 이는 사람이 태생적인 결함, 곧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그 내재적 한계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으로 핑계대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을 찍어낸 생산자의 책임인 것처럼 발뺌을 해보려 하지만 사실은 사용자의 부주의, 단순한 부주의 정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완벽한 물건을 파손시킨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계속해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의심 많은 사람은 다른 각도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죄인됨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일종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그렇게 죄를 품고 태어나 결정적인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마치 유치원생 아이에게 100m를 10초 안에 뛰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꾸중하고 나무라는 어른이 잘하는 짓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에 물타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한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유치원생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성인으로 만드셨는데 스스로를 유치원생 혹은 그보다도 못한 젖먹이 아이로 추락시킨 것은 누구의 행위 때문인가요? 이제 와서 나는 어린아이인데 왜 나보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키냐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몰지각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모습도 잘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영 탐탁지 않은 누군가가 주변에 꼭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옷차림새, 말하는 것, 하는 행동만 봐도 마음에 미움 혹은 시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직장 동료든 같은 학교 학생이든 동네 이웃이든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이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어떤 것, 예쁜 옷, 신발, 가방, 차, 카메라, 만년필 혹은 두꺼운 책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 고이 모아둔 돈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 정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벌은 영혼을 주신 심판자 앞에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는 오직 영원한 형벌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모든 인생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의 근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고 끔찍하신 분인가? 정말 자비와 긍휼이 손톱만큼도 없으신 매정하신 분인가? 이렇게 인정에 호소하는 편이 버티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100%의 선과 100%의 악에 대한 100%의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도 자비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에도 완전 무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사하시는 데 있어 100%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비를 구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